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지만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머물렀고요.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장 10절과 3장 1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장 9절에 보면요. 뱃속에서 요나는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래 뱃속에서 나왔던 요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렸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요,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임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1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서 가서 전달해야 될 것은요,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처음처럼요,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도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도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처음과 똑같이 그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요, 실제로 니느웨가 아주 큰 성이라는 겁니다. 고고학 발굴 자료에 의하면요, 니느웨 성의 그 둘레의 길이가요, 무려 95km라고 합니다. 직경이 30km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볼 마지막 절에 보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많으면요, 최대 80만 명까지 얘기하고요, 가장 작게 수치를 잡아도 25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정말 큰 성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요,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 큰 성읍이라는 것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히브리어의 그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읍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어디라는 겁니까? 이 니느웨 성읍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을 보면요, 요나 선지자가 이 니느웨 성에서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할 그 거리를요, 하루만 다니면서 외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을 주석가들은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미워서 3일 길을 다 가지 않고 하루치 길만 걸어가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어떤 다른 이제 학자들은요, 그 니느웨 성읍의 대표적인 장소, 그곳에서 가서만 이제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원래는 총 3일을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루치를 전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멈췄다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더 유의하면서 보아야 될 것은요, 성경이 이 하루치, 이 날수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마음 중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는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복음의 메시지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용서, 그리고 회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전했던 이 메시지 속에서 회개가 선포되어졌다라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전해졌다라면요, 9절을 보면은요, 니느웨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망한다라는 것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요, 자기가 동의하는 부분, 이 백성이 망하는 것, 그것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하루치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요, 요나가 회개하고 난 후에요, 회개의 삶,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가졌다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품었다라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요, 그 이상을 다니면서 회개할 때까지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5절을 한번 보면요, 요나의 이 불완전한 메시지를 듣고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믿었다라는 것은 지적 그 동의로서의 믿음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심정적, 이게 중심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했죠. 금식은요, 자신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들이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 국가가요,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재난 상태임을 그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이 말씀을 듣고서도요, 놀라운 지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6절을 보면요, 니느웨 왕에게 그 일이 들렸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는 왕은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왕에게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당장 요나를 죽여야 됩니다. 요나도 1장에 보면 이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에 보면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보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라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신의 보좌에서 일어남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자, 7절부터 보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보냈는데 4가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 입에도 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거죠. 자, 8절을 보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배를 입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도 짐승과 사람이 나오는데 두 번째도
사람과 짐승이 나옵니다. 굵은 베옷을 입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요, 말이나 짐승들에게 호화로운 장식물을 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상이죠. 그들이 그 모든 우상에서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셋째는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넷째는요, 각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에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회개로 진정한 행함과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잘 보면요, 이 말과 행동은요, 요나가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도하심 속에 요나가 이렇게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불순종하고요, 이방 왕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지금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요, 정황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나는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왕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 회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요, 김정은이 회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방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수르가 이 니느웨 성읍이 딱 그런 백성이었거든요. 전쟁을 할 때마다 사람을 죽이는데 가죽을 벗겨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포악한 민족이었다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아예 종족을 몰살시켜 버렸던 민족이 이 니느웨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민족에 가가지고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전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들이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당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할 때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이 배는 상선이었죠. 이 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대단한 능력자였던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다가 풍랑을 만나고요, 그를 물에 빠뜨리자 곧 바다가 잠잠해진 사건을 이 상선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죠. 그러면서 서원하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성읍들에게 소식을 전했고요, 더 많은 민족이 하나님과 요나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요나가요, 니느웨 성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히 바다에 던져서 그가 빠져가는 것을 보았는데 요나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가요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표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어기다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 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도요, 저희가 교회에 다니고요, 심지어 제가 목사인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향기고 편지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가 요나서를 본 이 말씀 앞에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 생각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동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꼭 피하고 싶고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잠시 눈을 돌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십자가는요, 밝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그 주님의 보혈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주님의 신음과 고통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요나처럼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아주 보기 좋게 바꾸려고 합니다. 아름답게 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복음의 변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아니고는요, 주님의 향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서요,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이기주의가 느껴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저희들만이라도요,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도록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다가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거절당하여도요,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부활 소망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머무는 곳이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 생명의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